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이현 선교사님, 멕시코에서 참으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이제 안식년 차 잠시 들어왔다가 이제 얼마 뒤에 다시 또 멕시코로 가게 됩니다. 그 전에 또 우리 귀한 이 교회 와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 대한 관심과 또 사랑으로 전화해 주시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선교지 상황은 어떤지 늘 관심을 가졌던 목사님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들이 선교사를 보내고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갖는 게 쉽지 않거든요. 목사님의 그 사랑, 또 그 의리, 그 마음으로 목회하실 때 이 사랑하는 교회가 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저는 멕시코의 아구아스 칼리엔테스라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현 선교사이고, 제 아내는 김현, 그리고 두 딸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주일 말씀이지만 제 사역을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따 비디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교회 개척 사역이고, 두 번째 사역은 여성 마약센터 협력 사역이고, 세 번째는 스포츠 사역, 특히 현재는 이제 축구를 통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역 중에 제가 잠시 저희 교회 개척 사역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교회를 3개째 개척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교회는 2010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할 때 저희 목표는 현지 원주민에 의해서 자립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금 지나가면서 이제 첫 번째 교회는 90% 자립을 했습니다. 특별히 선교 후원이 없이도 이제 어렵지만, 지금도 어렵지만 자체적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져 가고, 자체적인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운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 280명 정도 성도가 모이는데,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정도 모여야지 이제 헌금이 그 교회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헌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두 번째 교회를 개척했는데 2015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해가면서 느꼈던 중에 하나가 저희 마음속에 한 가지 갈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회 개척을 하면서도 이 교회들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교회 개척을 하는데, 아내와 제가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정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교회 이름만 딱 들어도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름을 짓고 싶어서 교회 이름을 Testifica con tu vida 이렇게 지었습니다. 다 알아들으셨죠? Testifica con tu vida. 삶으로 증명하는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죠? 이제 삶으로 증명하는 교회. 저희가 교회 이름을 짓고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교회 이름에 충격을 받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이름을 듣고 나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교회, 나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멕시코 땅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삶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듣고 배운 말씀이 삶에 철저히 녹아나서
정말 우리가 매일 매주 듣는 말씀이 내 삶에 철저히 녹아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멕시코 땅에도 세워지고 지금 이곳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알미 삶이 될 때 그 알미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의 기능을 할 때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까? 소금의 기능을 할 때, 소금이 알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삶으로 나타날 때, 그 소금의 기능이 나타날 때, 그 소금은 정말 우리 삶에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삶을 바꿔놓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삶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미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알지만, 많이 들었지만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그렇게 살아내기가 어렵지만 살아내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으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던 한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좋아하시냐면 인터넷으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으시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무래도 농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의 마음은 좀 씁쓸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니까 너무 편하고 내 책임감이 줄어서 너무 좋다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막 아침에 막 옷을 갈아입으면서 머리에 파마를 하고 막 얼굴에다가 이렇게 화장을 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책임감이 줄어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은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아팠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지만 설교를 마치 한편의 교양 프로그램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 또 분명히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 번째 교회를 세운 교회는 중산층 지역입니다. 중산층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희가 사는 멕시코는 가난한 사람이 사는 동네와 부자가 사는 동네가 한국보다도 더 확고하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좀 중산층 사람들은 가난한 동네를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많은데, 다시 말하면 지식층이 많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한 가지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캐톨릭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개신교와는 멀리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도할 때 부정적입니다. 저희가 개척을 하고, 세 번째 교회를 개척을 하고 8개월 정도 되었을 때 교인이 한 7, 80명 정도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뭐 특별한 프로그램을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스데반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어떤 탁월한 선생님이었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우리와 평범한 우리처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신학 공부들을 많이 한 분들 앞에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좀 가소롭게도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그 설교를 다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이 하는 설교가 틀린 설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쭉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우리도 구약을 너무 좋아해. 구약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 잠잠히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데반이 앞에서 쭉 설교했던 내용보다도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데반을, 이 본문의 말씀을 딱 전했을 때 그곳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래요. 저거 죽여야 되겠다.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구약을 잘 설명했는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지만, 당신들이 말씀은 많이 알지만, 나보다도 많이 알겠지만 그 말씀이, 그 알미 삶이 되지 못한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어쩌면 목숨을 걸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이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엔딩이 참 좋은데, 이를 갈고. 어쩌면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줄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왜곡해서 듣고, 어떨 때는 그 말씀 때문에 이를 갈고 분노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말씀을 아무런 그 자기의 생각 없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것, 정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왜 화가 났습니까? 그들이 삶이 되짐을 못했음을 지적했을 때 화가 났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았고 너희의 암과 삶이 달라.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지만 당신의 암과 삶이 너무 달라.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 무엇입니까?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에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저도 멕시코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제자훈련입니다. 제가 배운 게 그거고, 제가 목사이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한 게 그룹을 만들고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매주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제자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알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삶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살아내지는 참 못합니다. 멕시코에 보면 비만이 참 많습니다. 비만. 뚱뚱한 분들이 참 많아요. 저희 교인들 중에도 뚱뚱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음식이 뭐 많이 있어서, 좋은 음식을 많이 있고 많이 먹어서 그런 것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식습관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멕시코의 아침이 10시입니다. 10시. 아침에 10시. 그리고 점심은 3시에서 4시. 그리고 저녁은 9시에서 10시 사이에 먹습니다. 잠은 언제 잘까요? 11시에 잡니다. 한국 사람은 딱 들으면 이거 살찔 수밖에 없네. 교인들이 아내와 저에게 막 물어봐요. 목사님 왜 이렇게 날씬하셔요? 그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뭐 무슨 약을 먹습니까? 뭐 어떤 운동을 하세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뭐 해야 되겠지만, 운동도 하고 하겠지만 딱 한 가지만 잘 지키면 어느 정도 살이 조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줘요. 뭐냐면 저녁을 조금 일찍 드시고 소화를 다 시킨 다음에 주무세요. 저녁을 최소한 6시 전에는 먹는 게 좋다. 그러면 마치 무슨 큰 놀라운 비밀을 안 듯이 맞군요 목사님, 아주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래요. 그런데 그분들 여전히 뚱뚱합니다. 왜냐하면요, 알았지만 그 알미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미 삶이 되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자꾸 묻기만 합니다. 그 뚱뚱한 교인들요, 지금도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또 살을 뺍니까? 또 물어봐요. 저는 분명히 알려줬는데, 얘기했는데 또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 알미 자신의 삶 속에 묻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분명히 배웠지만 그게 삶이 되지 못할 때 자꾸 목사님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 내가 왜 지금 내 삶이 왜 이래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 답이 있고 그 성경의 답을 목사님이 풀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꾸 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알미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미 삶이 될 때 우리의 인생 속에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은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왜 확고하고 정말 확실한 말씀 앞에 갈등하고 우리가 고민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열매는 여러분의 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마태복음 13장에 4종류의 밭이 소개됩니다. 여기에서 밭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스페인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깨끗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대요. 여호와의 말씀은 너무나도 깨끗해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고 찌꺼기가 조금도 섞이지 않은 순수함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문제는 그 순전하고 깨끗하고 완전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4종류의 밭이 있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좋은 땅. 내 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내 밭에 말씀에 대한 알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에 알미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해요. 나의 경제적인 환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해요. 누구는 자신의 건강을 말해요.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합니다. 누구는 교회를 핑계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해요.
삶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말씀에 다른 생각도 걸림돌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삶이 삶이 될 수 있어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다 했다는 거야. 삶이 있었지만 삶이 달랐다는 거죠. 삶은 하나였는데 삶은 여러 개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이 없으면, 그 삶이 없으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엉망일 경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내가 알고 있던 이 삶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지를 한 번 정도 체크해 보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건 우리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삶. 알았으니까 참 좋지, 행복하지, 이게 아니라 오늘 너무 행복하지가 아니라 그 삶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이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듣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은 말씀으로 남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에게 가장 큰 칭찬이 무엇일까요? 어떤 칭찬일까요? 아마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도 해당되는 칭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칭찬일까요? 크리스찬들에게도. 저에게 가장 큰 칭찬은 언행일치입니다. 언행일치. 당신의 말과 행동이 똑같다. 저는 설교자이고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칭찬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칭찬입니다. 당신 설교를 들었는데 당신이 설교한 그 내용하고 당신이 살아가는 삶이 일치하네? 얼마나 멋진 칭찬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당신 크리스찬이야? 내가 알고 들었던 말씀대로 당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 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칭찬이겠습니까? 멕시코에 캐톨릭 인구가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을 캐톨릭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과 반대되는 삶을 삽니다. 가톨릭 성전에 각종 우상들이 가득해 있고요, 각종 미신들을 신봉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톨릭이 아닌 혼합 종교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성당에 다니고 또 유아 세례를 받고 각종 여러 가지 우상들과 이렇게 혼합되어서 이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그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한국교회 와서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그 말씀하셔요. 요즘은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습니까? 전도하기 힘듭니까? 왜 대답하면 목사님이 또 왜 전도를 못합니까? 그럴 것 같고, 그죠? 제가 볼 때도 예전과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전도하기가 힘이 든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저 고등학교 때 처음 신학을 시작하고 전도사 때 막 노방전도 많이 했거든요. 나가서 막 하면. 그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들어주고 받아주고 종이도 받고 그걸 통해서 전도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거 나눠주면 잘 받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전도가 힘듭니다. 멕시코도 마찬가지예요. 전도가 쉬울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빵 주고 뭐 주면 막 올 것 같. 빵 먹으러 옵니다. 빵만 먹고 그 다음에 안 와요. 그래서 막
무슨 집회를 하면 막 뭐 1,000명씩 모이고 그러지만 실제로 거두는 열매들이 정말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빵만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안 와요. 그리고 연락 오죠. 언제 또 빵 주냐고. 전도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에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성경을 끼고 다가가면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아, 니네 크리스찬? 나 다 알아. 나 다 아니까 나한테 접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산층 지역을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하다가 아내와 제가 시작한 것이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않는 것이 저희 목표였어요. 어떻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 사람들, 이웃 사람들, 저희가 아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냥 밥 먹습니다. 밥 먹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들 그대로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외국인이 멕시코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자녀들이 막 또 공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가 다르네?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면 당신이 아는 하나님과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찬스. 그때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때 성경을 딱 꺼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죠.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제 시간이니까 막 얘기를 하죠. 본인이 물어봤으니까 제가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물어봤으니까 막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귀한 우리 낙원제 8교회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면 이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과 어떤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전도하면 주변의 이웃 사람들 초청하고 식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간증을 나누고 처음부터 너무 막 예수님 막 그러면 거부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여러분의 삶을 쫙 보여주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은연중에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100% 물어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나도 좀 알고 싶다고.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곳에 놀라운 부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회 이름을 저희가 아예 좀 부담스럽지만 Testifica con tu vida 했습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교회. 삶으로 말씀을 증명하는 교회. 요즘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 다 피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교회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히 저들이 하나님을 비웃지 못하도록, 감히 저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를 향한 칭찬이죠. 그 교회의 모범적인 교회를 향한 모습들을 소개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어쩌면 그냥 우리는 이 단어들이 명사로만 들려질 수 있겠지만 이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어쩌면 동사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역사하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멋지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목회, 그런 성도, 그런 교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즐거운 교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교회가 이곳에서, 이 지역에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죠. 세상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예수님의 자녀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데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아는 것이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우리 삶이 삶이 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말씀이 주는 즐거움에 눈을 뜨게 됩니다. 세상이 기준이 아닌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상황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고 귀한 우리 낙원 제8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만약에 우리 비디오가 준비되어 있으면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황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많은 암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녹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삶이 되어질 때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이제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사모님과 그 자녀들, 그리고 우리 많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이곳에 함께한 많은 성도님들 마음에 힘을 허락하시고 삶을 통해 또 삶을 통해서 이 귀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정말 이 교회가 멋지게 성장하고 또 그 성장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주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llos son realmente personas que nos han bendecido mucho, que nos han ayudado en nuestro ministerio pastoral. Todos servimos en la iglesia. De alguna manera le damos gracias a Dios por la vida de los pastores y lo que Dios ha hecho en nuestro ministerio. Saludos, pastor, Iglesia de Corea. Es un anhelo y es un privilegio, hermanos, conocerles, saber que tenemos muchos hermanos por todo el mundo. Algún día estaremos con el Señor, hermanos, juntos, ahí los conoceremos bien. Y gracias por el anhelo del pastor Elías, saludos y saludos a Corea desde México, Aguascalientes. Hasta luego, Dios nos bendiga y en amor de Jesucristo abunde en sus corazones, hermanos. Dios nos bendiga. Amén. Pastor Elías y su familia a México, ahora va de regreso por una temporada. Esperamos que sea un momento de gran bendición para todos ustedes, también para nosotros es un reto muy importante. Queremos hacer todo con excelencia conforme nos han ido enseñando y también disfrutar de este tiempo para crecer en Dios. Gracias por todo lo que hacen, gracias por enseñarnos y compartir de esa
hermanos y por sus oraciones que sabemos que